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예, 오늘도 귀한 안식일, 특별히 오늘 화창한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안식일 또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리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마태복음 17장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지난 밤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지난 밤에 산 위에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특별한 경험을 한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도 봤지만 엘리야, 모세. 근데 엘리야, 모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영광의 왕국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죠. 예. 여러분, 이것은 계시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계시. 화이트 부인이 뭘 받았습니까? 화이트 부인이 보통 기도하시다가 계시를 받죠? 그러면 화이트 부인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나중에 그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더라. 빛이 나더라. 예.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빛이 환하게 났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에 관한 계시였습니까? 영광의 왕국이 이 세상에 도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받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에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9명의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제자들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어요. 자, 지금 이 사건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을 제자들을 내보내셨죠. 전도여행을 보내셨죠. 그때 제자들이 전도여행 다녀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나 이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 아이고, 그 사람 귀신을 못 내쫓았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고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다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그죠? 이적도 베풀고 다 그랬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이날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귀신을 내쫓아 주지를 못하고 능히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자,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아 주지 못했을까요? 왜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전에는 했는데.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지. 그때부터 시간이 더 지났는데 지금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아주 똑똑한가 봐요. 너 이름이 뭐니? 대답 잘하고. 너 집은 어디니? 대답 잘하고. 너 몇 살이니? 대답 잘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제 어떤 마트에 데려갔는데 엄마가 살짝 숨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야에서 누가 사라져 버렸어요? 엄마가. 그런데 지금 아이는 누구 찾느라 정신이 없어요.
엄마. 그럼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니? 뭐 생각도 안 나요. 대답도 잘 못해요. 막 그냥 엉엉 울면서 누구를 찾아요? 엄마.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70인이 돼서 예수님이 보내셔 나갔을 때는 누가 지금 뒤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서 하는 이 모든 일에 누가 능력을 주신다? 후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후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했을 때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됐는데 예수님이 어젯밤에 저녁 때쯤 나가시더니 아직도 돌아오시지를 않아. 예수님이. 근데 지금 환자는 찾아왔어. 아이고, 이 환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안 계신데. 이런 믿음 없는 상황,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그 환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또 하신 말씀.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한 명 썼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누구 가게예요? 아르바이트가 왔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생각할 때 이거 누구 가게예요? 아, 주인 가게지. 나는 그냥 1시간 가만히 앉았어도 뭐는 나와요. 아르바이트비는 나오지. 뭐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식이죠? 종의 생각이에요. 이건 종의 생각. 싹군의 생각. 나는 싹만 받으면 된다. 자,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왔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은 자기 가게처럼 일을 해요. 자, 자기 가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님이 많이 오고 물건을 많이 팔면 그게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을 잘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못 벌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싹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지 말라 그랬죠? 싹군처럼 하지 말아라. 너희는 싹군이 아니다. 주인처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아, 겨우 나는 해서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좋은데 그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하셨죠?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얻지만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는 목숨을 잃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구원 얻으려고 애쓰다 보면 사실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은 전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뭐를 얻어요? 또 구원을 얻어요. 자, 3명의 제자들은 대단한 것을 봤죠? 누구만 볼 수 있는 걸 봤어요? 구원 얻은 사람만 볼 수 있는 장면을 지금 봤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광의 왕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영광의 왕국.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이 중에 이 3사람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들어있죠?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왜 제자들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했어 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걸어간다. 너희들 11명은 이거 안 되지. 이거 보여주려고 뒤를 쳐다봤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을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누가 제일 빨리 말했을까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말했겠죠. 야, 나 모세도 보고 나 엘리야도 봤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426페이지. 구속의 역사 776페이지. 자, 우리 왼쪽 단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제자들에게 보인 계시는 저희의 마음속에 숙고할 것이요 널리 공개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무리들에게 말하면 조롱이나 쓸데없는 놀라움만 일으킬 것이었다. 그리고 9 사도들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사랑받은 새 제자도 이해하는데 얼마나 더뎠는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저희들끼리 서로 물어본 사실로 알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요? 이 놀라운 계시를 왜 3명만 보여줬겠어요? 다 보여주지.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감당을 못할까요? 겟세마네의 그분의 고뇌를 목도할 사람들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겟세마네의 고뇌를 감당 못할 사람들은 이 계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계시를 조롱하거나 쓸데없이 놀라움을 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요셉의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형들이 미워하지도 않았겠죠? 그럼 미워하지 않았다면 뭐 하지 않았겠어요? 팔려갈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말을 해서 팔려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영광의 왕국에 관한 계시는 저희의 마음속에서 숙고할 것이요 널리 공개할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뭘 제시해야 합니까? 사람들한테 뭘 제시해야 돼요? 예수님을 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진리를 제시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을 100% 제시해야 됩니까? 내가 아는 것을 다 가르쳐줘야 돼요? 감당할 만큼만 제시하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말함으로써 나도 시험에 들고 듣는 사람도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지난밤에 있었던 영광의 왕국의 계시가 그렇습니다. 자, 이 계시를 본 새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까?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 뭘 보게 됐어요, 지금? 물론 본인은 변화됐지만 자기와 같은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병을 못 고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우리 보십시다. 구속의 역사 777페이지.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429페이지. 자,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랑받은 제자들은 영광과 치욕의 양극단을 보았다. 뭘 보았다고요? 영광과 치욕을 봤다는 거예요. 영광과 치욕. 네. 자, 어젯밤에는 뭘 봤어요? 영광의 왕국을 봤죠? 대단한 영광을 봤어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 티끌을 쓴 사람, 이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서 그 영광을 본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 내려와 보니, 이 평지에 내려와 보니 뭘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도 고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아들을 보니까 지금 뭐에 씌어서? 귀신에 씌어서 그 영광스럽던 엘리야 모습은 간대었고 모세의 모습은 간대었고 완전히 치욕스러운 인간의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죠.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랑받은 제자들은 영광과 치욕의 양극단을 보았다. 그들은 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모세와 엘리야 형상도 봤지만 사단의 모양으로 저하되는 것, 그 귀신 들린 아들도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가장 괴롭고 몸서리 나는 장면, 곧 찌그러진 얼굴을 하고 인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고통의 경련으로 인해 이를 가는 마귀 들린 소년을 만나기 위하여 하늘의 기별자들과 얘기하고 빛나는 영광 중에서 나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받으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경탄하는 제자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며 서 계시던 이 능력 있는 구속주께서 땅 위에 뒹굴고 있는 사단에게 희생된 자를 일으키려고 몸을 굽히고 그를 건강한 심신으로 회복시켜서 그의 아버지와 가정에 돌려주신다. 아멘. 여러분, 몇 시간 만에 제자들은 뭘 봤다고요? 영광도 보고 또 뭐도 보고 치욕도 보고. 여러분, 우리 집회 끝나고 나면 보통 이런 경험 많이 하는데요. 집회 때는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이대로면 하늘 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현실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늘 가겠나.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무엇이 없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항상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해. 예수님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중보자 없습니다. 환난을 겪어요. 근데 그 환난은 중보자 없는 환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중보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지만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성령께서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해 놔야 돼요? 뭘 준비해 놔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믿음을.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지금 제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제자들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강해지는가? 자, 우리 봅시다. 18절. 마태복음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음.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절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밑을 보니까, 성경 밑에 보니까 17장 21절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자,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성경절이 없는데 어떤 성경에는요, 어떤 사본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자를 낫게 하고 이거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거 제자들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능력을 가져와야지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능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그 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 천사도 알고 다섯째 천사도 아는데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능력을 어디서 가져와야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배워야 돼. 믿음이 어떻게 강해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여기 보겠습니다. 429페이지. 시대의 소망 429페이지. 구속의 역사 777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 예,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예. 왜?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예수님도 고칠 수 있을까?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소년, 성경에는 간질로 고생하는 소년이 있다 그랬는데 이 소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간질 걸린 적 있어요? 여러분 귀신 걸린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적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죄에 눌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온 소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죄에 눌린 영혼. 제가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얼마나 잘 뜁니까? 저도 옛날에 개구리 잡으러 다녀봤는데 개구리 잡기 쉽지 않아요.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근데 희한한 경우를 봤어요 제가. 여러분 뱀이요 개구리하고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그렇게 팔짝팔짝 잘 뛰던 개구리가 꼼짝을 못하고 거기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적. 태어날 때부터 적인 관계에 있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천적을 만나면요 이 근육이 얼어붙어요. 근육이 얼어붙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간과 죄 사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죄에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죄에 눌리게 돼 있어요. 야, 이거 죄네? 아, 이것쯤이야 하면서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가 한번 우리를 누르면요, 우리는 꼼짝없이 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천적이라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관계를 풀어주시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죄에 주눅이 들어서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됐는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뭐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생기가 없으면요, 우리는 죄의 주눅에서, 죄의 짓눌림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쥐를요, 병에다 가둬요. 병에다가. 그러면 쥐가 어떻게 할까요? 아, 이 병은 내가 살 곳이네 하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탈출하려고 엄청 애를 쓰죠. 근데 이 뚜껑을 닫아놔요. 하루가 지나요. 그래도 계속 뚜껑을 막 쑤시면서 나오려고 그래요. 이틀이 돼도 계속 쑤시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 다음 날은 또 적게 하고 더 적게 하고 한 달을 그렇게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달 후에는 뚜껑을 열어놔도 가만히 있어요. 이제 도망갈 생각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노예가 된 게 아니죠. 처음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런데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왕이 나오더니 애굽인을 높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1, 2년을 산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종이다. 이 생각이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해요? 그 종의 정신을 버리고 종의 정신을 벗어나는 데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첫 번째,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사건건 모든 종교 행사와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에서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과 사람의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관습이 그 안에 쫙 배어 있는 거예요. 뭐는 간대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온데간대없고 그저 우리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유전을 계속하면서도 그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눌려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벗어나는 방법. 그런데 동정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 대답하신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용과 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과 싸우려면 믿음. 그 믿음 중에서도 어떤 믿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더라.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와 싸우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기 문집 277페이지. 넷째 천사가 왜 왔대요? 넷째 천사가 왜 왔대요?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자, 힘과 능력이 왜 필요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뭐와 싸워야 된다고요? 응? 용과 그의 우상과 싸워서 이겨야 될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길 믿음이 필요한 거죠. 힘이 필요한 거죠.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넷째 천사가 왔대잖아요. 힘 있는 천사가. 그렇죠? 예.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근데 이걸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용과의 싸움이 아직도 안 벌어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 그랬더니 이번에 또 뭐가 온 거예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날아왔다는 거예요. 또 뭐 하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와 싸울 힘을 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시대 소망으로 다시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된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모든 시험을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자, 여러분, 라오디게 상태는 뭐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 중에도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 전적으로 맡기도록 하라. 전적으로. 제가 가끔가다 설교의 시간에 하는 얘기죠.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산 중에서도 어디로 데려갔느냐면 낭떠러지. 낭떠러지 밑에 뭐가 있어요? 아주 겨우겨우난 소나무 하나가 있어요. 저 밑에 내려가서 저 소나무를 붙들래요. 그래서 소나무를 붙들었어요. 힘이 들죠? 빨리 얘기해 달라고. 나 힘들어 죽겠다. 그랬더니 두 손을 잡았는데 한 손을 놓으래요. 한 손을 놨어요. 이제 진짜 힘들다. 빨리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어떻게 붙잡으라고?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붙잡아라. 돈이 들어오면, 네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붙잡아라. 그러면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용과 싸울 힘, 우리의 죄와 싸울 힘을 받으려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 뭐 싸워서 이기면 좋고 안 이기면 14만 4천인에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허다한 무리는 들겠지 뭐.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된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자신을 이 손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그런 믿음. 자,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우린 돈이 아니죠? 우린 뭘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자, 이제 고단 봅시다.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믿음도 없다. 나는 순종도 못하고. 나는 뭐도 안 되고. 자기 보면 안 돼요. 큰일 나. 자꾸 뭐만 생겨요?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 나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자,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이래야지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쳐다볼까요?
자, 광야에서는 뭐를 보라 그랬어요? 노뱀을 보라 그랬죠? 구리범을 보라 그랬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풀어서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람들 가운데 거닐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기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자, 그 다음 줄 쳐놓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여러분, 저녁 때 한번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많이 말했는가? 아니면 내 얘기를 많이 했는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당시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당시 예수님 그 전후 그 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 당시에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요즘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은 교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교인이냐 아니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말만 하면은 예수 얘기밖에 안 해. 예수가 어쨌고, 예수가 저쨌고, 예수가 어쨌고, 예수가 저쨌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그리스도인. 오늘날 사람들을 말한다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뭐만 얘기합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연예인 얘기만 해. 연예인.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줘야 돼요? 연예인이다 불러줘야 돼. 연예인. 연예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자,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하면 돈을 벌고 저거를 하면 돈을 벌고 맨날 그 사람은 앉았다 하면 돈 얘기만 해.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돈인. 돈밖에 몰라, 이 사람은. 예. 그리고 뭐 얘기하면은 또, 그 학교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어느 학교는 뭐가 좋고, 어느 학교는 학교쟁이. 쟁이라는 말이 좋겠네, 쟁이. 학교쟁이, 돈쟁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말씀쟁이가 돼야 되죠, 말씀쟁이. 왜?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자,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뭐를 굳게 붙잡으라?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라는 이 약속, 이 말씀을 붙잡으라. 그분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뭐 할 수 없다? 멸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멸망 안 한다 그래도 나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절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결단코 죽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봐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봐주는 게 없어요. 자, 죽는 것만 봐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봐주는 게 없어요. 뭐만 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곧게 붙잡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언제 필요하다고요? 지금.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길거리 가는 사람 보고 붙잡고 당신 교회 다닙니까? 아, 저 교회 다닙니다. 당신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러지.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태. 다 믿는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는다 그래.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쭉 얘기하면은 아이고 그거는 구약이라서 다 성취됐어요. 그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 예? 아이고 그거 십계명 폐한 지가 옛날이에요. 이러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구약은 그거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필요 없다. 나는 뭐만 믿는다? 신약만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양반이에요. 또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이야, 그거 로마서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서, 빌립보서 이거 다 편지다, 편지. 이건 말씀 아니다. 이거는 편지다, 이거. 나는 사복음서만 믿는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 그 편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요한이 보낸 편지, 베드로가 보낸 편지. 그 편지를 왜 믿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예언의 신도 그래요. 딱 읽더니 아이고 이거는 서신이네, 화이트인 서신이네. 아, 나는 그거는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 그럼 뭐까지 다 믿어야 돼요? 시편도 믿어야 돼요. 시편도 믿어야 된다고. 잠언도 믿어야 돼요. 아, 이건 잠언이니까 뭐, 아, 이건 시편이니까 이건 문학서야.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이건 문학서야.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레위기서. 이거는 뭐 제사장한테 해당되는 건 난 제사장도 아니고 난 이거 상관도 없어. 난 안 믿어, 그거.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언의 신을 믿는다고 하면 뭘 믿어야 돼요? 서신이 됐던, 원고가 됐던, 뭐가 됐든 다 믿어야 됩니다. 화이트분의 글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따져야 돼요, 우리는? 화이트분이 썼냐 안 썼냐를 따져야 되지 이게 서신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용과 싸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적인 믿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성경은 어떻게 써졌다 그랬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써졌죠, 그죠? 네, 3장 16절 주석. 그게 3장 16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 그냥 유익하구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여러분. 자, 그 주석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주석. 자, 그 주석에 보시면은 주석에 유한한 이해력을 넘어서는 말씀. 첫 번째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해부해서는 안 됨이라고 있죠? 찾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공개하고 그 귀한 보화를 다 가져 나오려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부하며 이르기를 계시란 무엇이며 영감이란 무엇이며 영감이 아닌 것은 무엇이며 하고 말하거든 그를 꾸짖지 않고 그냥 보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꾸짖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오묘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을 불어넣는 것이다. 뭐를 불어넣는 것이다? 믿음을 불어넣는 것이다. 또 에스겔 37장엔 뭐를 불어넣는 것이다?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성경 뭐를
전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언의 신은요.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 이거는 서신이니까 이거는 화이트인 개인의 사상이고 개인의 이야기야. 이거는 우리가 다 볼 내용이 아니야. 서신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 예언의 신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와 왕.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누구의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침례 요한. 누구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어요. 근데 그 엘리야를 봅시다. 자, 156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156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156페이지. 자, 155, 156입니다. 155, 156. 구속의 역사 403페이지. 구속의 역사 403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엘리야가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아합에게 명한 것은 소나기가 내리려는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있었던 까닭이 아니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아주 확신 있게 말했어요. 뭐가 온다고? 비가 온다고. 근데 하늘에 보니까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먹구름이 안 보여요. 먹구름이 안 보여요. 먹구름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구름 보면서 곧 비가 오겠구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 것은 그런 외적인 증거를 보게 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늘의 구름도 보지 못하였고 우레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엘리야는 단순히 자신의 굳은 신앙에 따라 주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수행하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내었다. 무슨 믿음요? 절대적인 믿음. 뭐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환하여졌어요? 안 해졌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내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내야죠.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겠다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겠다 예언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죄가 정결하게 되겠어?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해지겠어?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봐라?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 예언의 말씀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이거예요. 꼭 붙들어라. 특히 뭐 할 때? 믿어지지 않을 때 붙들어라.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이게 될 것 같지 않을 때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될 것 같을 때 붙드는 게 아니에요.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예.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자, 우리 535페이지. 구속의 역사 824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줄.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마르다를 책망하고 아니요. 구속의 역사 824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줄. 문단이 아니라 네, 만일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연의 불가능에 전능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다. 참된 자기 포기이다. 예. 자, 만일 그대가 믿으면 뭘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계시록 18장에도 나왔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뭐냐? 자연의 천연계의 불가능이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못된 본성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천연계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전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려받은 불가능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 수 없었는데 이 불가능도 뭐가 어느 분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죠. 자, 그런데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뭘 얻어요? 그래야지 뭘 얻어요? 죄를 이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을 얻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게 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한 자는 강한 자의 포로가 되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강한 자가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강한 자가 되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와 금식 뭘 놓고요? 말씀을 놓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 문단인데요. 한 문단. 자, 구속의 역사 778페이지, 시대의 소망 431페이지, 맨 끝 문단.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지만 그 안에는 가장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신비스러운 생명의 원리가 들어있다.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이 작은 씨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자양분으로 공급하신 모든 요소를 흡수하여 튼튼한 성목으로 신속히 자라난다. 그대가 만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달릴 것이다. 매달린대요. 매달린대. 그렇게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함으로써 그대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며 하늘의 능력이 그대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사건에서 무슨 사건입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늦은 비죠, 늦은 비. 못할 게 없어요. 늦은 비 때는 우리가 병자도 낫게 하고 사단도 물러 쫓고 말씀이 그냥 정말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대의 믿음은 강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달릴 것이다. 넷째 천사에 매달려야 되고 다섯째 천사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예언의 말씀에 매달릴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서 결국 늦은 비를 받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이 주장을 하게 되고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안식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안식일에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새 제자와 함께 참으로 놀라운 영광의 왕국을 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특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사단의 처참한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겨우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겨 놓을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죄의 짐의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작은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들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는 합니다마는 절대적인 믿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자 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하나까지 다 말씀과 비교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형편이 같지 않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있는 곳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실수 많은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